5월 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상 교통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바울 시대 이 도시는 번창한 산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도시가 되었고, 이 고린도 도시는 많은 사람들과 문화들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장하였으며, 그 교회 공동체는 도시 안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는, 별다른 어려움 없는 삶을 영위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고린도 전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더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자에 대한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 교인들끼리의 끼리끼리 의식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의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인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중에 지도자에 대한 분열한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핵심적인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하게 된 것은 다음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웨의 집안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보고에 따라, 글로의 집안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고린도 성도들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각각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인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는, 베드로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을, 그 점을 들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고린도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게바를 추종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특정한 파를 말하기보다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례를 주신 분이 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음을 기억해내고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아무도 자기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신의 본래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연설이
유행하고 있었던,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17절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은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강한 사람만을 따르며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의 연약함에서 온 것입니다.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내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쌓은 탑은 금방 무너집니다. 물론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이런 사람보다 더 앞서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결국 우리를 갈라서게 만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기보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복음을 전함에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라. 17절에 언급된 말의 지혜는 영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합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때를 기억해 봅시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아론이 있으니 너는 이 부르심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모두 기억하시죠? 복음 전파는요, 내가 좋은 말, 멋진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장 쉽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리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말로 훌륭한 언변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만 앞서기보다 또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십자가를 앞세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며 이것을 결단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건임을 이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말이 앞서기보다, 생각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어떠한 상황들을 의지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또 그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써 이 아침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